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께 인사하실 때 오늘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다. 네. 오늘은 101주년 되는 3.1절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3.1절인 줄 아셨나요? 네, 우리 성도들은 다 애국자들이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늘이 주일날 정도만 알지 3.1절인 줄은 또 모르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일어난 기미 독립운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그 통치권들을 다 빼앗고서 식민지 정책을 펴서 우리 민족이 온갖 굴욕과 고통을 받게 되자 온 민족이 들고 일어선 운동이 바로 3.1절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1910년에 일본은 강압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았습니다. 무단 정치를 실시하면서 온갖 탄압과 착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탄압이 날로 심해지자 수많은 애국자들이 조국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해외로 망명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국내에서는 지식인들,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학생, 농민,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반일 감정이 더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무렵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민족 자결 원칙은 항일 독립투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919년 1월에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일본인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분노들을 크게 달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종의 그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그 훨씬 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그런 것들도 모두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이 한일 감정이 극도로 이르렀을 점에 일본에 유학 중이던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3월 1일 유관순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들이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고 같은 시간에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외쳤던 그런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3.1절 운동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01번째로 맞이하는 그런 3.1절이지만 3.1절은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려지고 생각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 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고 우리의 관심 속에서도 지워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쉬운 그런 마음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3.1절이 무슨 날이냐고 애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일제 때 우리 조상들이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날이야 그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억압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의 그 현실들을 우리의 후손들도 뼈저리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3.1절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날이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하면서 민족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과 그들의 생명의 핏값이 치러지는 그런 그 대가가 있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권고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처자리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난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고통의 문제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내 그림자가 내 삶 가운데에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통의 그림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으아 하면서 울고 태어나는데, 왜 애들이 울까? 방긋하면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아싸 하면서 방긋 웃어주면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태어나자마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나서 울다가 살다가 나중에는 갈 때는요,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의 괴로움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나 같은 그런 고민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나 같은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괴로움은 여전히 나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고통과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꽃가마 속에서도 한숨이 나오고 비단 금침 속에서도 걱정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엔 참 좋았었지, 그날이 봄날이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정확하게 10년 전에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날이 봄날이었는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10년이 지난 뒤에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때가 진짜 좋았는가? 지내놓고 보니까, 이기고 보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그때가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가 그래도 봄날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내 현실을 되돌아보니까, 비추어보니까 차라리 옛날 힘들었던 그때가 봄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괴로움과 더불어서 고난과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자주 우리 가운데 언급하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움과 같은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가 자욱한 그런 인생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햇볕이 나오면서 그 안개가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졌던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자와 같은 그런 인생, 어느 시점에 한 점을 찌르고 지나가는 그런 그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살다가 어떤 환난 가운데 이런 곤경을 당하게 될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내게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대처하고 위험한 그 상황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죽음의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한시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비밀로 우리에게 감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수백 년 동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죽음이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일 인간이 내가 죽는 날짜를 받아놓고 산다면요, 사실 그것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모르는 게. 죽음의 날짜를 알면 나도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다 힘들고, 아우 며칠만 있으면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며칠만 있으면 내 새끼가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요, 매일매일이 지옥일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차라리 모르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모르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 모르게 사는 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음도 모르는 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는 사람들은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 아니라 말세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지 아무도 모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형통하고 즐겁고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그런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이 얘기는 공고한 때에는, 환난의 때에는 생각해라, 생각해라. 뒤돌아보면서 네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내 살았던 그런 삶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이때는 정말 잘못 살았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그 삶의 결과가 오늘의 내 삶의 오늘 이 자리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라고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마땅히 해야 될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더 할수록 좋고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근심은 괜찮은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필요 없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것은요,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리고 믿고 바르게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정신 차려서 더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회로 삼고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로 삼고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더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날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환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되지만은요, 환난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형통한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통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통함이란 말은요, 그 원어에 보니까 터브라는 그런 말을 썼죠. 터브.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이라는 것은 좋은 날, 형통한 날, 아름다운 날, 성공의 날, 번영의 날, 평화의 날, 영광의 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형통을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잘 들으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기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역대 26장 보면 우시야 왕 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5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의 삶 가운데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성전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리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가 이루어질 때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형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건강도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격리돼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보니까 집에 격리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격리 안 되신 것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통을 누리면서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뻐하라는 그런 복음은 사도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 3장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알았어요. 그 삶 가운데 기뻐할 것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이요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건강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밤에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가정이 있고 부모 형제 처자가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운동을 하고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것도 기뻐할 줄 모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기뻐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단잠 잘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집이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 처자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일터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건강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자기가 처한 처지에 자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성품이 단순한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한 날은 성공하고 기뻐하는 날이고 영광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맞이할 때 보통 사람들은 금방 교만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리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잘 될 때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곤고한 날에는요 기억하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생각은요, think는요,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의 감소, thank라는 말이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nk, 생각하는 사람, thank you,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곤고한 삶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삶의 삶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곤고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곤란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환난의 날이고 실패의 날이고 불행의 날이고 재난의 날인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나를 지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언제 이런 곤고한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공경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곤고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곤고한 날은 언제냐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삶을 곤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곤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시험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곤고해지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2장 13절 말씀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기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밤낮 7일 동안 그가 괴로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종들이 다 죽고 다 빼앗겼습니다. 10 자녀들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조강기천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들 와서 저주하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때가 곤고한 때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왜?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곤고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내가 우리 부모를 좀만 잘 만났더라면, 나도 누구처럼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우리 형제들이 나를 조금만 밀어주고 도와줬더라면 두고 보자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가시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가시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불뱀이 와서 물 거다. 아우, 뱀은 무서워요. 근데 불뱀이 와서 문대요. 불뱀. 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원망 불평하면 쳐 죽인다. 아주 과격하게 얘기했어요. 돌로 쳐 죽인다. 저는 여러분 짱돌 안 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는 짱돌 맞으면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뱀에 물려 죽는다. 이 뭐예요? 불평하지 마라, 그 얘기인가요? 불평하지 마.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곤고한 날에 어떤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Rememb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반성해봐라, 돌아봐라, 그리고 찾아봐라, 결심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8절 말씀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런 죄는 없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다른 사람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령 사업에 망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가면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합격한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뤄봐도 힘들어, 괜찮아, 내년에 또 있잖아 그러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떨어진 사람이 가가지고 야 나도 떨어졌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요, 그 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까이 가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손만 한번 딱 잡아줘도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당한 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그런 고난은 나도 당했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충분히 공감을 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또 진작 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회복을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곤고할 때 생각하라는 그 얘기는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안 되는 일도 너무 많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저는 세 가지를 하는데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경영 가운데에서 미혼이라고 하는 그런 경쟁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모든 가정들의 주부를 확 잡았던 게 미혼이 있잖아요. 미혼. 근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즐기는 그런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찌 세 가지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났지만은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물도 일본에서 직수해가지고 먹었대요. 드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드시는 모든 식재료, 채소는요 무공해로 특별히 재배해가지고 무공해로 만드는 거는 채소를 먹으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았대요. 규칙적인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매년 정기검진을 받았대요. 우리도 요즘에 매년 받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매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지금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것 받고 내년에는 저것 받고 하면서 우리 매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매년 받았어요. 그런데 7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 부자고 그렇게 큰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면은요 한 120까지는 기본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의 아들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지금 7년 8년 동안 병원에 의식도 없이 그렇게 계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건강하게 얼마나 건강식을 많이 드셨겠어요. 70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도 그런 상태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나 큰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대한민국 최고 의사들만 다 모아다 놓으셨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된다고 나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못 된다고 나도 못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과 삶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왕국 유다 왕으로 29년 동안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죽음 날짜 받아놨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 내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죽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 다 문 닫았기 때문에 안 닫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닫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이었네. 그분들은 집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이래도 오늘 주일날 나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나왔으니까 그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정죄하지도 마시고 그건 그들의 믿음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악수는 하지 말고 그냥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신랑 보고 해야지 나 보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해? 지네들이 알아서 할 거지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 따라서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럴 거래. 그래서 어제도 10시간 넘도록 교회에 있었는데 10시간 넘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 김 목사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뭘 어떻게 해? 잘 모여야지. 모일 거야. 그러면 그럼 모여야지. 그랬더니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알아서 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도 내일 가서 잘 모이자고 얘기를 할 거래.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자기는 한 번만 모이기로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한 번 모이나 10번 모이나 모이는 건 모이는 거지. 그 사람 가운데에서 네 교회에서 안 모여도 한 사람만이라도 바이러스 걸리면 네 교회 크로징에 문 닫아야 돼. 다 추적 들어가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이러스 절대 걸리지 마세요. 걸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자, 격리시켜 버릴 거야.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은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여러분 문 오늘 안 닫고 안 열고 그냥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 드렸어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명만 여러분 걸렸으면은요 우리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 이래도 닫고 저래도 닫고 이래도 안 닫고 저래도 안 닫고 그러는데 한 번 드리나 10번 드리나 똑같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국가에서 정책으로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지네들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은
지네들부터 그냥 집에 있고 그냥 하고 하면서 우리한테 나오지만 왜 교회는 모이지 마라 그러면서 지네들은 모이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오늘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괜찮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 제가 누가 안 나온가 내가 체크할 거예요. 제가. 저도 뒤끝이 조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친구한테 야 모여서 기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집에 있는다고 안 걸리고 교회 온다고 걸리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안 나오기만 해봐요. 그래도 저는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절대 여러분을 교회에서 제명시킨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예배도 모이고 새벽 예배도 모일 것입니다. 이게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매주 교회 문 닫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은 다 나가시고 사업장 다 나가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정부청사 가지 마세요. 교회는 오셔도 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여행국, 제한국으로 72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게 만들었대. 가지 말자고요. 우리 가지 말자고요. 우리끼리 우리 동네에서 놀자고요. 할렐루야. 잘 됐지. 뭐 여행 경비도 안 들고 그냥 나중에 가면 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제 신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저도 오늘 설교만 아니면 마스크 쓰려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마스크 써봤는데요, 죄송해요. 미안한데요, 우리 집사람이 마스크를 오늘 제가 집에 있어서 하나 건져서 쓰고 가니까 여보 그거 써도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거는 그러더라고. 뭐야 그랬더니 그거는 메리스하고 그 옛날에 지난번에 한번 병원에 가니까 이게 마스크, 까만 마스크를 하나 주고 입장시키는데 한번 쓰고 놔뒀더니 너무 새거해서 버리기 아까워서 집에 놔뒀다가 아니 안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쓰고 나왔어요. 뭐 여러분 오늘 마스크 쓴다고 여러분 여기서 감염자가 나오면 당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당신은 재해라고 할 줄 알아요? 택도 없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아주 귀하신 분이 와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저녁에 만나가지고 온도가 26도 정도만 돼 히터를 막 뜨겁게 틀어드려. 그냥 여기서 바이러스면 다 죽어버리도록 26도만 되면요 바이러스가 싹 사라질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꽃피는 봄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이걸 소멸시켜 주시고. 저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있는 처소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갈 필요는 없지만은요, 적어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애국에서 저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러면서 그 문자 뒤에다가 이런 글 성경을 하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한국 역사 가운데에서 지난 세월을 다 떠나서 번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지난 세월을 통해서는요, 구원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단들을. 이번 코너를 통해서는 이 신천지 이단을 완전히 닦아 뒤집어서 올렸습니다. 조만간에 신천지 전체 명단을 한번 보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천지 있는가 볼 거예요. 제가 공부하기 전에 빨리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돌이켰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교회 나오고 있다라고 저한테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돼. 또 신천지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신천지 그러는데요, 죄송해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네들이 막을 거는 막고 그렇게 해야지. 나를 돌아봐야지. 내 탓을 생각해야지. 신천지 탓이다, 교회 탓이다, 교회 문 열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부 신뢰합니다. 지도자들도 신뢰합니다. 그러나 잘해야지. 좀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원망 듣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거철 되면요,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철 되면은요, 좀 잘 좀 뽑으세요. 좀 내 당이라고 뽑고 그러지 말고 인물들을 좀 뽑아서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지도할 수 있도록, 신천지에게 돌리지 말고, 교회들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허물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라는 그런 것을 생각. 국민들이 위압감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 두 가지를 병행하사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통도 주시고 환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그러나 뒤돌아보고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복하고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밤낮이 있고 1년의 추나 추동이 있고 인생 여정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전도 3장 4절 말씀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루어나가시는 조화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주중에 예배도 없고 그러면 그냥 좋은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한 주간 내내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또 시간 있으면 텔레비나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저 잘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냥 나라에서 그러면 그렇게 좀 따라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이번 주간만 딱 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 답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문 닫고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전체 문 닫았던 그런 교회들은 다음 주에도 또 닫으려나? 그 다음 주에도 또 닫으려나?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번 주에 닫았던 교회들은요, 많이 가봐야 다음 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문 닫을? 아니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우 목사님 영상으로 드려도 참 좋네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사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을 찾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현 시국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주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그 재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